시편 135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기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자는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오늘 본문 위에를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제 134편을 보셨을 겁니다. 134편과 135편이 연관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4편은 야간에 성소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는 시고, 오늘 본문 135편은요 성소에 모인 회중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저자가 권면했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아멘. 1절 맨 앞을 보면 뭐로 시작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떻게 찬양하라? 누구를? 네, 하나님의 뭐를?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라는 건 진짜 실존한다는 겁니다. 진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특별한 소유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한 지난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자가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했을까요?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헛된 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멘.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우상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으로 숨을 쉴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 살아있지 않다, 죽은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아셨기 때문에 이 저자를 통해서 우상을 조심하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헛되고 헛된 우상을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은 헛되고 죽은 것이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달리 우리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다른 신들과 동시에 섬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우상일 확률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시편의 저자처럼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 우상이 헛된 것을 알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이 기록된 이 복음,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매우 간단한 답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의식은 그나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괜찮지만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요,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말씀보다 감성이나 직관,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현상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신앙 간증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볼 때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미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해 또 다른 우상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경험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청년 일부를 사역하면서 16주 동안 12명의 우리 제자 훈련생들을 수료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70%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새벽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4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